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 안식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광경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과 2절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연이 또다시 살아움트는 따스한 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이 솟아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과 삶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들이 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서로 기억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서로 중보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이러한 때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살아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우리 아이들을 쌓아주셔서 감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안전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우를 만나고 또 그 좋은 스승과 교우를 통하여 아이들이 더욱더 그 인성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40장 1절과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중간에 역사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의 글이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믿음에 의해서 기적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의 역사로 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더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는데 바벨론의 사신들과 나누는 대화로 역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죽을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 좋았는데 문제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39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39장 6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 사라진다. 그냥 안타깝게도 중간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의 결론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유대 나라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 참 절망이죠. 그런데 이 절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멸망보다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면 완전히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멸망보다 더 큰 절망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의 끝장이고 그리고 끝절 부분인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6절을 보면 미래의 유대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한마디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이 된다는 말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의 비참한 삶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반응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으니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망해도 백성들은 망해도 후손들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도 히스기야 자신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절망이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지나온 삶을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제일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 믿음 좋은 왕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망하지 않고 사니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멸망은 끝에 나오는 절망인데 더 나아가 멸망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보다 더 큰 절망의 모습이 유다 나라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절망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멸망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가장 썩지 않은 것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멸망 중에 절망입니까? 마지막 희망, 유대의 나라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낙스는 이렇게 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모세나 바울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걸어버립니다. 구원을 걸었다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나 바울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도 영혼을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걸어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걸고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모세나 바울처럼 기도하기는커녕 앞으로 나라가 망해도 자기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유대 나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영혼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멸망 중에 절망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문제 앞에 히스기야처럼 깨닫고 영혼을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멸망 중에 절망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멸망입니다. 그런데 멸망 중에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중에 절망의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멸망 중에 절망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그거 멸망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멸망이 아니죠. 문제가 절망이 아니죠. 그 문제 앞에 가정을 대신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사람의 기도에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멸망이라고 한다면 절망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주의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방역법이 교의 탄압이다. 코로나 검사가 다 조작이다. 6.25 때도 모였는데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6.25 때 교회 탄압을 했던 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는 식이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안 망하니까 좋다, 나는 안 망하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멸망 중에, 코로나 전국의 멸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는 무관심한 채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만 온통 관심을 둔다면 이것 또한 멸망 중에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멸망 중의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멸망 중의 절망의 스토리 앞과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유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 중의 절망의 메시지인 36장에서 39장의 맨 앞장 35장과 맨 끝장 40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35장 우리가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목소리를 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4절과 5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큰 유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0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이사야 중간에 있는 절망 절대 절망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절망의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으로 절망의 말씀을 뺑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 절망의 말씀을 희망의 보자기로 하나님께서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에 포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맹 둘러싸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마치 지금 그런 그림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 말씀 자체도 계시지만 성경의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가 계시죠. 그런데 배열 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도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부분에 나와야 할 말씀이 어떤 때는 서론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론 부분에 나와야 할 말씀이 결론 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열이 좀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이것은 사실은요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 서론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열이 서론이 결론이고 결론이 서론이 되어버립니다. 배열이 바뀌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배열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배열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의 배열을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멸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절망을 넘어가게 하시는 방식이 희망으로 절망을 둘러싸 버리십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빛으로 어둠을, 은혜로 죽음을 뺑 둘러 쌓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절망의 말씀을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뺑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비밀을 공개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이게 보통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공개 안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공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부활을 몸소 체험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위로의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은 고난의 십자가를 넉넉히 녹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사야 40장 28절과 31절을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져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부축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란 말은 둘러싼다, 위로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골절이 된 사람에게 붕대로 감싸주고 그 위에 기부스를 하고 지팡이를 주어서 걷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고
좌우가 꽉 막혀 있어서 절망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는 힘이 없는데 위로 올려다보니까 주님이 지팡이와 기부스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멸망은 있어도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 끝에, 그 끝에 의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마지막이, 성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멸망 중에 절망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4장 2절에 보니까 정다히 말하라. 마치 연인이 귓속말로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유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배나 받았느니라. 죄를 한번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나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끝없이 용서하시고 싶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말씀은 490번을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라고 합니까? 무한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유료의 말씀으로 뺑 둘러싸주시는데, 기부스 역할을 해주시고 지팡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기부스의 재료, 그 지팡이의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한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서로 싸우거나 말실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싸움이나 어떤 말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고 말실수를 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스티븐 코비는 일명 감정계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통장 잔고를 많이 채우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신뢰관계, 좋은 관계,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 이런 감정의 관계의 잔고가 많으면 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싸우고 실수를 하고 말다툼을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감정 계좌의 잔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웬만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닙니다. 스티븐 코비의 설명대로 평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정계좌의 잔고가 없어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런 잔고가 많고 두터우면 웬만한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아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창고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고는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의 창고가 언제 채워집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통장의 잔고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혼란,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 그것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잔고가 풍성하게 쌓여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잔고가, 그 재고가 언제 쌓였습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환경, 도살당한 양 같은 환경에 던져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잔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 하나님의 긍휼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야말로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통장에, 잔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1절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갓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의 잔고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돌이켜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행한지라.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뒤에는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진 후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된 후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광야를 건너온 백성들이 홍해에 뛰어들어 몸을 식히고 수영을 하고 홍해의 아름다움에 취해 눈에 가사 몇 개가 그리고 시 몇 편 정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에 관한 능력, 사랑, 인도, 지키심, 보호하심, 은혜의 지식이 통장 잔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백성과 주님 사이의 잔고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둘러 쌓아버리십니다. 완전히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다루십니다. 우리가 웬만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미리미리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잔고가 찰 수 있도록 둘러 쌓아버리셔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홍해에 뛰어들어 수영이나 즐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죽음의 바로 군대가 매일매일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고 고난이나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제구가 많아져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초대교인들처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풍성한 지식의 창고가 통장에 가득 쌓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제구가 통장에 많이 쌓아져서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은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모세와 바울이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절망의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희망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을 지나 더 큰 절망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통장의 잔고를 쌓을 수 있도록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통장의 잔고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의 잔고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멸망을 넘어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그리고 그 희망의 지팡이를 우리가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아니면 바로가 뒤에서 죽여가는 사건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코로나의 감염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할 수가 있었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데 이 어려움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앉아서 날마다 감염병자들의 숫자를 세고 언제 백신이 나올 것이고 언제 치료제가 나올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모세가 바울이 그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복음처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